정확한 언약을 잡기 위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합니다. 부활은요, 다시, 살아. 자, 다시 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요, 뭔가를 다시 살아나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을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 아니었는지, 그거를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데 내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는데 그 허물과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 예수님이 징계 받음으로 우린 뭘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지 않을 때는, 이전은요, 우리가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다 병들어 있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은요, 과학이 진짜 발전됐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의 영적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몸부림을 치지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몸부림을 쳐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무리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영적 문제는요, 더 심각해요. 그런데 인간의 몸부림으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6가지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훌륭해도 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일까요? 네, 맞아요. 요 사단한테 잡혀서 살아요. 사단의 운명 속에서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단한테 잡혀가 살아가요. 누구한테 잡혀 살아간다고요?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은요, 무슨 배경 속에 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다. 지옥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요, 훌륭하든 착하든 사람들도요,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 죄값으로 죄의 저주와 재앙 아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뭐다? 당연하다. 당연해요.
내한테 문제 있는 게 당연해요. 왜? 나는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속에서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요, 나한테 문제 있는 거는 뭐하다? 당연하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잘 사는 사람도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하다. 훌륭한 사람들도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 뭐 속에 있다? 사단, 지옥, 죄의 저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요, 인간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이거를 해결하실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난주 말씀인데,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뭐라고? 누구였지? 맞아요. 다 같이 한번 대답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단, 지옥, 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셔서 뭐 했을까? 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될까?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사단, 지옥, 원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서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제일 위로 올려야 되겠다. 저주, 재앙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일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요, 내가 할 게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할 게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 죄, 저주, 재앙 다 끝냈다. 사단 다 해결했어.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다 끝냈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무슨 날일까? 다 이룬 날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룬 날. 다 이룬 날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해결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그런데 슬퍼요? 권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지 싶어요. 권사님의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요, 친구들 놀렸어요.
놀렸는데 옛날에는 놀리고 막 이렇게 막 한 6명이 들고 우리 아들을 딱 들고요. 이 반 저 반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놀리면서 들고 쪼맨하니까 쪼맨하고 막 들기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놀리기 좋은 거야. 그래서 들고 1반에서 3반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놀림 당한 사람이 그거를 되게 기분 나빠하면 이게 학폭이래요. 그래서 학폭의 사건이 그 학교에서 일어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누가 대신 해결해 줄게? 누가 대신해 줄게? 그 학교에서 아빠가 찾아갔어요. 아빠가 찾아가서 니는 그 학교에서 아프다 하고 나와. 내가 대신 너 대신 이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아빠가 갔거든요. 근데 아빠는 갔어. 그리고 권사님 아들은 집에 있었는데요. 어땠을까? 아빠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을까요? 집에 있는데 엄마가 그 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내가 해결할 일을 아빠가 대신 해결하러 학교를 찾아가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막 놀 때도 싫어했거든요. 아픈 척하고 너는 나와.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요, 누워있지를 못해요. 너무 좋아가. 내가 당했던 거를 아빠가 대신 다 해결해 주러 갔네. 그래서 아빠가 대신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 권사님 아들이 감정을 다 설명을 해주고요. 부모님들도 다 찾아왔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들 감정이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학폭에 신고는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사과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과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신 설명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권사님 아들이 학교 갔을 때 그게 9명이었대요. 박수치고 웃었던 애들까지 다 와서 공개로 사과를 다 받았어요. 한 명씩. 물론 진짜 진심으로 사과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권사님 하고 싶은 말은 대신하면요 우리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오면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내 문제 다 해결된 날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거랑 똑같구나.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고난은요, 내 문제 다 이룬 날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내 문제 다 해결된 날. 내 문제 다 끝난 날. 알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내가 착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기 위해서요,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끝난 날. 그러면요, 끝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요, 죽으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장사 지내겠죠.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뭐를 이기고? 저주 재앙을 이기고,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은요 예수님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뭐가 오지요? 지옥이 오잖아요. 지옥 배경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는요 완벽한 해결이고, 죽음은 완벽한 해결이고요. 다시 부활은요 완벽한 뭘까요?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승리.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는 내가 산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요, 내가 승리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싸울 필요 있을까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나의 죽음, 내 문제 다 이루신 날, 내 문제 다 해결된 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던 내가 다 살아난 날이에요. 죽었던 내가 다 해방되고, 죽었던 내가, 사단에 있었던 내가 다 사단에게 승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날.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사실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믿고 그리스도의 권세를요, 붙잡고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자,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하셔서 어디 계실까요? 부활하셔서 어디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부활하셨으면 어디 계셔야 되잖아. 어디 계실까요? 그렇지요.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거하세요. 우리는 동행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동행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복음적인 말은요, 뭘까요? 거하신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 동행은요, 권사님이 이제 동행을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동행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요, 동거는요,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걸까요? 그렇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라 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맞아요.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 잘되고, 내 편안하고, 내 문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내가 해결할 걸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공부해야 할 이유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 237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 그 다음에 뭘까요? 치유. 237의 현장이 다 병들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들이든 그 나름 다 병들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죄, 저주, 사단,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병들어 있어요. 이들을 치유해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 다음에 뭘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빠진 자들을 살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들어라. 이거를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보좌의 배경 누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237의 사람들을 제자 삼고 또 237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237의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 그게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산업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정확한 계획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뭘까요?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에요.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건지 그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도 237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일을 해도 237 치유 서밋 하는 교회,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도 237 치유 서밋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지금 777 기도로 하고 있지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777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계속 우리 렘넌트들 여정, 그 다음에 이정표들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은요, 뇌를 살려야지 영과 몸이 살아나요.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 777 기도와 요거 묵상, 말씀 묵상하는 거요. 5분 이상만 해도요, 우리 렘넌트들은 뇌가 살아나고 영과 몸이 살아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뭘로 연결해라? 뭐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하고 24 누리면서 기다리고 또 도전할 거 있으면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밤에는 뭐 하지요? 밤에는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삶 집중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777 기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어제 전도학의 핵심이 각인이잖아요. 각인되면 뿌리 내리죠. 그 다음 체지될 수 있도록 이 777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사님이요 그 777 기도 다 외우면 선물 준다 했는데 다 외운 렘넌트 있어요? 나 777 기도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기도문으로 다 할 수 있다. 도전할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권사님한테 오세요. 알았죠? 권사님이 확인하고 약속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다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 이룬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 승리한 날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을 힘입고 237 치유 서밋하는 그 날의 오늘 지금이 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777 기도에 승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사단의 운명, 죄의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보좌의 배경 누리는 24 기도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